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셀 명단이 발표되는 주일입니다.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냥 설교자를 주목하셔야 귀에 잘 들어오시니까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는데요. 오늘 새롭게 만나시는 셀그룹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셀그룹들의 만남이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구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북극, 남극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펭귄은 남극에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개하는 글에 가보니까 우리는 북극의 펭귄과 같이 뭐 그렇게 돼 있던데 뭘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펭귄은 남극에만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펭귄 중에서 황제 펭귄이라고 몸집이 제법 큰 아주 작은 어린애만큼 그런 큰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들은 하필이면 겨울에 알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펭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절 보고 상상하지 마시고 배가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발까지 닿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펭귄이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알은 암컷이 낳습니다. 겨울에 알을 암컷이 낳아놓고 아빠한테 맡기고 알 낳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먹이를 잡아 먹는데 아빠 펭귄들이 이 발등 위에다가 알을 얹혀놓고 아랫배하고 아랫배 밑에 있는 털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감싸가지고요. 그 발등으로 알을 받쳐놓고 아빠들이 부화를 하는데 2달이 걸린다고 그래요. 2달. 2달이 걸리는 동안에 그 추운 남극의 추위는 영하 평균이 55도입니다. 영하로 55도. 영하로 40도, 50도, 60도 되는 그 추운 날씨에 만일에 그 펭귄의 알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아마 순식간에 얼어서 깨지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들이 2달 동안에 품고 있는데 혼자서 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황제 펭귄들은 군집 활동을 하면서 알을 품고 있는 아빠 펭귄들이 다 이렇게 몸을 맞대고 살을 부대끼고 붙어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함께 체온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몸을 부대끼고 합치고 있어도 안에는 따뜻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찬바람을 그대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야 춥지 이제 들어와 그러면 밖에 있는 펭귄들이 추웠어 그러면서 또 알을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서로 교대를 하면서 2달 동안이나 아빠 펭귄들은 먹지도 않고 자기 새끼 알을 품고 있다가 그 부화를 시킨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보고서 참 사람이 좀 펭귄한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엄마 펭귄들도 알을 낳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참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이 아빠 펭귄들도 2달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그 추위에 서가지고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기대고 살을 붙이고 안팎으로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해가면서 같이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종족 보존을 하고 이 생존 본능을 이어가지 않고 협력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가정들도 보면요, 엄마들도 바쁘고 힘들고 아빠들도 바쁘고 다 힘들어요. 제각각 자기 가정을 꾸리시고 자손들을 돌보시고 얼마나 이민 생활하시면서 혼자서 견디기에는 남극만큼의 추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 혼자서 그 찬바람을 다 감내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앉기도 하시고요. 서로 이렇게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내부에서 서로의 온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른 몸이 녹아질 수 있도록 품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셀그룹을 묶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기를 나누고 믿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는 아름다운 셀그룹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들 이야기하는 길에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 공중에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날아오는 기러기들은 여름 동안에는 북쪽 시베리아 같은 지역에서 시원한 데 살다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한국 땅까지 오는데요. 그 편도 여행 거리가 4,000km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날아가는 새이지만 4,000km를 날아가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서 날아가면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V자로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V자로 이렇게 그 하나의 새가 앞장서고 좌우의 새들이 날개를 펴고 그 기류를 같이 타고 가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72%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날아가면 그 100% 온 바람을 혼자 뚫고 날아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좌우에 이렇게 착착착착착 그 바람이 갈라진 틈으로 그 바람을 같이 타고 날아가면 72%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날아가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4,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연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빽빽빽빽빽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새들이 뭐 우나 보다, 소리를 지르나 보다, 뭐라고 하나 보다, 시끄럽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그것이 응원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힘내라, 우리 갈 수 있다,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그 새도 혼자서 다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꼭지점 제일 끝에 혼자 바람을 제일 먼저 정면으로 맞는 그 리더가 되는 새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옆에 뒤에 있는 새들이 이렇게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한 마리 새가 바람을 탁 맞고 지쳐 떨어질 때쯤 되면 뒤에서 힘내라, 조금 더 가자,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새가 거기 자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교대하면서 함께 편대를 이룬 새들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 한낱 짐승이고 새들이고 미물 같아 보여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협력하고 함께 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힘든 일은 때때로 교대하면서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가서 같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 틈바구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되고, 나 혼자 성격 공부해도 되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나 혼자서 딸랑 신앙생활 하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마치 4,000km 날아가는 그 철새 이동 거리를 그냥 나 혼자 생으로 날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무모함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함께 편대를 이루면 72%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향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을 해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라고 말해주는 성도들이 옆에 있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골치 아프고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냥 나 혼자 딸랑 신앙생활 하리라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라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실 때 제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그래도 교회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커넥트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요. 또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야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더 중심을 두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얼마나 더 깊은 그런 연결과 친교와 연합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주님과의 연결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를 다 좋아하시죠? 차도 새 차가 좋고요. 신발도 새 신발이 좋고요. 옷도 새 옷은 더 산뜻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발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에 후회스러운 것과 아쉬운 것과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제의 나보다는 내일의 내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이 모양대로 살다가 끝날이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젊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유는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노력하시는 이유는 더 발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제의 나의 모습보다는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기술로서 변화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최고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의 체험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연결돼 있고 결합돼 있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커넥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진짜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소망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나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정반대되는 길을 갔을까? 성경에 보시면 종종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과거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쓰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 멋있는 표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 자책하면서 정말 내가 제일 못된 놈이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허물과 죄악이 제일로 많은 사람,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책과 회개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누구보다도 크게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도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기를 우리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로마서 7장 끝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한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뭐 오래 고민해서 갑자기 쥐어 짜낸 고백이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던 사도 바울이 문득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듯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육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고요. 7장 딱 넘어가서 8장에 가서 보시면 근데 그 분위기가 딱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7장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8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법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숨어 살다가 걸렸어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죄인은 오히려 마음에 쫓겨다니고 숨겨다닐 때보다는 오히려 좀 안심하게 된다고 그래요. 드디어 걸렸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게 되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하다 하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은 죄만큼의 형량을 채우고 만기 출소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후련하겠죠. 아, 나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감옥살이 함으로써 나는 내 죄의 대가를 치렀어. 그런 마음의 편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같은 죄에 대해서 또 다른 형벌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 번 지은 잘못에 대해서 한 번 판결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좌절했는데 문득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의 죄에 대하여서 감옥에 대신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죄는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죄도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사실을 깨닫고, 만기 출소하는 사람의 자유함보다도 더 큰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담당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옥에 또 들어갈 짓은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허물과 죄악과 육신에 속한 과거의 삶을 계속적으로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에는 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옷 갈아입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땀 냄새도 나고 몸이 좀 이렇게 찌뿌둥하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그 땀과 먼지에 쪄들은 옷을 벗고 씻고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으세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운동복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우리 마음이 참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다가 교회 오실 때는 또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벗어 버려야 하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과 연결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끝내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는지 못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누가 말씀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용만큼은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너무 그냥 쉽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에게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의 헌법에도 펄스 오브 더 해피니스라고 해서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되어 있고, 한국 헌법도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그냥 행복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 모양이죠. 표정이 그러신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재미없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인간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함의 한계와 질서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있을 때에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할 때에 과연 그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쾌락을 즐기기 원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쾌락을 즐기기 원하면서 나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까 참견하지 마. 그런 부부 사이에 거룩함이 깨지면 그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웰비잉을 말하고 정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얼마든지 추구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각각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복 추구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목숨의 위협이 총기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테러리즘도 아니라 바로 중독성 마약, 오피오이드 남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행복이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것에 취하여서 그냥 나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마약을 통해서라도 나의 고통을 잊게만 해달라. 그것은 가짜 행복인데 가짜 행복에 취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사랑하는 피조물들이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거룩함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 가운데서 가정에도 행복이 있고 부부관계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5장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런 열외가 있습니까? 군대말로? 없어요. 이 5장 10절 말씀에서 밑줄을 착 쳐야 될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사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반드시 열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십니까?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열외는 없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후회스러운 과거의 삶, 육체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게 될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문장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 보여야 해석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국어 문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지요? 그렇다면 그거와 병행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후에 반드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 나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은 심판받지 않을 자신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서도 열외가 없고 제외가 없고 반드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 12월 31일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몇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365일이 휙 지나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그거는 작년 얘기가 아니고요. 201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똑같이 될 거예요. 365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소털같이 많은 날 같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가 잠시 후면 올해는 주일이 이제 50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내 인생은 아직도 길게 남았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 라고 여유를 부리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지 모르고 아직도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는 내 육체지만 언제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날이 오게 될지 모르는데 반드시 죽는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지 어느 때까지 구습에 속한 육체를 옛사람을 입은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땀나는 옷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먼지 묻은 옷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랍비는요 아무나 랍비라고 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한 아이들을 랍비를 시킵니다. 랍비는 모세오경 다 암기해야 됩니다. 시편도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거를 암기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과 가르치는 능력과 그것을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어서 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강력하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지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지식을 그냥 책으로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물로써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삶,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요, 사실은 가능성이 1%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겠습니까? 섞일 수 없어요. 이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해도 빛을 하나만 딱 켜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은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우리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소망은 1%도 없었어요. 100%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결과 회복과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가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화목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가서는 화목했는데 집에 가서는 싸우고 있으면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딱 펼쳐놓고 어머니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싸우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식들이 우리의 속속들이 사정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된 크리스찬이 맞느냐?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싸우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불가능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화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능하게 하셨고 100% 이루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화목하게 되지 못할 이유가 조금 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만 아멘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못 하시고, 부부간에 우리 부부는 소망이 없고 화해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져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참 힘들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얼마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단 몇 퍼센트의 가능밖에 없어서 나는 99%의 가능성으로 화목하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옳으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와 같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몇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연초부터 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집에 가서 목욕물 받아놓고 기다리신 분이 좀 계셨나 보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자분들에게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주는 것처럼 남편들이 부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목욕물 받아놓는 것도 기대할 수가 있지, 그걸 안 하시면서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당부드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 셀그룹을 조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셀 리더 모임을 아침에 하고 나서 밤에까지도 마음이 좀 놓이지 않고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 한 분이라도 이 셀그룹 구성된 것이 좀 편찮으신 분이 있으시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화목을 힘들어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지켜봤는데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단지 내 마음 편하자고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하는 증명이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불화하는 것을 보면 불편해하니까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척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연기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꾸미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착해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형제니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의무감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평강과 화평을 넘치도록 주신 것이 요셉에게 차고 넘쳐서 형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겨우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으면 그거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 맞냐? 취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고 뭔가 그렇게 했던 일들이 도대체 크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만큼이나 탕감해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어느 한 구석에 걸어놓은 채로 누구만큼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고 화목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내 아집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평강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모든 화평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